제가 만 19살, 한국 나이로 20살 때 캐나다 청년, 펜팔하던 청년의 펜팔. 네,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보내지 않고 사가지고 갖고 왔어요.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같이 떠났죠. 대단한 로맨스네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만 19살에 올 수 있는 계기가 사실- 됐어요. 왜소한 여자가 견딜 수 있는 그 현실이 너무나 팍팍하고 정말 북서풍에서 부는 겨울바람처럼 아주 매서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숙명 같았어요. 예. 어린 나이에 20살 때 만으로는 19이지만 이혼하고 이혼해서 동거남을 만나서 했을 때 사람들이 다 혀를 찾죠. 그렇겠죠. 뭐 이러면서 어떻게 뭐 이러냐고 손가락질하고 사실 그때까지는 신앙이라는 걸 갖고 계지 않으셨잖아요.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좀 신앙 얘기를 좀 이제 하면 네.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삶을 살아오시면서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나요? 네.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러셨어요. 네. 제가 시력을 잃었댔었어요. 시력을 또 잃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이 여자는 그냥 완전 재수에 온 붙은 여자 같이 시력을 잃었었어요. 시력을 잃고 간질 증세가 있었죠. 간질 네, 증세도 간질까지. 있었어요? 왜냐면 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제 나이 22살 때였죠. 아이고, 세상에. 캐나다에서 예. 와서 그렇게 어떤 고초를 겪고 나니까는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던 이유는 우리 지금의 남편하고 재혼하기 전에 동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랬을 때 아이를 가졌어요. 어허.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랬을 때 그 아이가 8주가 됐을 때 태어났지만 10분 만에 하늘나라를 갔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미혼모였죠. 엄연히 말하면 동거남은 있어도. 그랬을 때 아이는 죽고 저는 2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예. 처음에는 의사들이 임신 중독증으로 알았댔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아이를 잃고 임신 중독증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너무나 이게 상태가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분들이 이 케이스를 본 적이 없대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 시력을 잃었댔었어요. 이 뇌에 물이 너무나 꽉 차가지고 시신경이 어떻게 됐대요. 그리고 간질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때 이제 의사들이 이제 삶을 포기하라고 그러니까 저의 지금의 남편이지만 그때는 동거남이었죠. 한테 삶을 포기하라. 그래요. 그럴 정도로 위협했을 때 그때 지옥을 봤어요. 지옥을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지옥을 봤대 우리가 뭐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뭐 이렇게 저승자가 나오는 게 아니었고 제 영이 어허. 이렇게 시커먼 회오리 바람에 빨려서 내려가는 저 땅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요.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제가 불교 집안에서 왔어요. 그리고 불교 집안에서 왔다 보니까 예수님 영접하라고 오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되게 핍박을 했어요. 네. 이유인즉 제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더 얌체짓하고 예, 아유, 더 저런. 막 못된 사람이었어요. 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눈으로 네.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하고 불교 믿는 집에서 왔는데도 예수님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제 영이 제 몸에서 빠져나가서 저기 지옥을 경험하셨을 네 때 예, 예. 그때 막 그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지옥에 그걸 알더라고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그랬어도 제가 이건 지옥이다. 이건 지옥이다. 어허, 그 두려움이라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느꼈을 때 제가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아무도 하나님 얘기해 준 믿으라고 사람도 없는데 어허. 불교 집안에서 왔으면 제가 부처님을 찾아야 그렇죠. 되잖아요. 어허. 근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예. 제가 기도한 게 하나님 I'm so sorry. 어허. 그리고 죽음 앞에 딱 하는 걸 느꼈을 때 제 삶의 그 22년의 삶이 한 편의 파노라마처럼 영화로 나와요. 제가 누구네 집에서 도둑질했던 거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외숙인의 집에서 헬스콘 하나 훔쳐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완전 핵이었어요. 눈물 콧물 다 뽑고. 그래서 인텐시브 케어에서 나와서 회복실에서 계속 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교회를 가겠다. 예수를 믿는 게 교회를 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정말 신기하게 의사들이 그래요. 이건 기적이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해서 시력도 돌아오고 회복이 되셨군요. 네, 간질도 다 없어지고 야. 의사들이 너 운전 못한다 그래서 간질 증세가 언제 나올지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못한데 그게 다 났어요. 그 기도하고 났어요. 시력 다 할렐루야. 돌아오고. 예. 그래서 저희 딸이 그래요. 엄마는 왜 예수님 얘기만 하면 입에다 그냥 거품을 물고 말해? 그래서 야, 내가 지옥을 본 여자가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 어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말할 때 평범하게 말할 수 있겠냐. 좀 열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되셨어요.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셨나요? 목사님 이거 아시잖아요. 예. 이 출애굽기 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배은망덕한 자가 바로 접니다. 그러셨군요. 정말 낫게 해주셨어요. 예.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낫게 해주셨는데 그때 86년도에 밴쿠버에 엑스포 86 밴쿠버를 했었어요. 예. 돈 벌러 갔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돈 벌러 가서 그 엑스포 86 동안 돈을 벌었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랬는데 엑스포 86가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밴쿠버는 소비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토론토로 동부로 이사를 왔죠. 그러셨어요. 그래서 잡을 남편하고 같이. 네, 남편하고 같이. 그래서 거기서 잡을 잡고 1년 만에 집을 샀어요. 조그만 집. 예. 근데 거기 동네를 도는데 어느 동네인가 하고 보니까 거기 영락교회가 있는 거예요. 토론토 영락교회가. 예. 근데 그 영락교회 간판을 딱 보는데 하나님 음성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영희야, 너 나하고 약속했지? 예. 너 한 번만 기회 주시면 제가 교회 나갈게. 그 말씀을 너무나 크리스탈 클리어하게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교회를 다 됐습니다. 다시게 되셨군요. 네. 예. 할렐루야네. 진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회계사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 안 다시 포기해서 부르셨군요. 콜미드가 아니군요. 컴오브 예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도 하시고 네. 또 믿음도 쌓여가고 네.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우리 공부 대학에 들어가셨다는데. 네, 그래서 공부를 이제 돈 벌고 그러면서 밴쿠버에서 12학년 영어를 마치고 밴쿠버에서 토론토로 이사 왔을 때 공부에 대한 걸 열정을 접을 수가 없었어요. 예.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이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지옥과 영불과 영생이 그렇죠. 그걸 보여주셔서 그 이후에는 토론토로 이사 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예. 아까 질문하신 일남 일남 이녀. 이녀. 네, 예. 그래서 첫 번째가 아들인데 걔를 임신하면서 이제 대학교를 진학을 해서 다녔죠. 임신 중에서. 네, 임신 중에서. 왜냐면 그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 많이 벌고 좋은 커리어를 가진 사람보다 가정을 가정. 잘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공부한다고 해서 가정을 안 갖고 싶지는 않았어요. 두 개 다 갖고 싶었어요. 그렇군요. 가정도 갖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두 개를 갖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임신은 그냥 남산만 해도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대학교를 다녔죠. 그래요. 아니 그 아이들도 그때 지금 한참 그렇죠. 임신한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애는 어떻게 몇 년이 걸렸겠어요. 야, 그 애 키우면서 공부하면서 다 하신 거예요? 12년이 걸렸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네, 다른 남자래는 다른 분들은 12년이면 박사학위를 받죠. 근데 저는 12년 동안 학사. 학사를 했고 공인회계사 되는데 14년이요. 12년 학사 졸업하자마자 그의 공인회계사 시험 봐서 합격해서 2년을 견습을 해야 돼요. 캐나다는요. 그래야지만 공인회계사 타이틀을 줘요. 예. 그래서 14년 만에 공인회계사가 그거 됐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를? 그건 정말 제가 한 게 아니었어요. 뭐였냐면은 그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만나 주시기 하나님이 제 삶에 찾아오시기 전에는 저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것을 구했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제 삶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이 믿음만이 정말 하나님이셨어요. 그 능력 주실 때 항상 저한테 주신 위로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은 말씀이 빌립보서 2장 8절이었어요. 예. 그건 뭐냐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망을 갖고 행하시게 하신 거. 행하게 하신 거. 그게 저를 갖다가 12년 동안 지켜주셨어요. 그렇군요. 너무나 그러니까 포기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그 영적 전쟁이 항상 일어나요. 시험을 보려 그러면은 애가 아파요.
삼남매잖아요. 삼남매.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애가 아프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시험 못 봐서 낙제도 맞았어요. 아, 그래요. 네. 참 대단하시네. 근데 낙제 맞았는데 참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교수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제가 갔어요. 핑계 같지만 내가 삼남매를 키우는 엄마다. 그리고 남편이 혼자 벌어오는 돈으로 가지고는 살림을 꾸릴 수가 없어서 제가 하숙을 치고 한국에서 오는 영어 배우러 오는 학생 둘을 치고 외출해서를 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세상에. 12년이 걸린 거예요. 학사를 할 때 파타임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그 사정을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시츄에이션인데 애가 장염이 걸려서 내가 공부를 할 수 없었다. 이머전시에 가서 있느라고. 그러면서 이 미드텀 중간고사 점수를 좀 이렇게 접고 제가 학기말고사를 잘 보면 됐다. 이 점수로 학점을 줄 수 있냐. 예. 근데 이분이 노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예스도 안 하시고. 그래서 저는 또 무대뽀 성격이 있어서 노 안 하면 노가 아니고 예스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는 코스 대로 뭐 하는 거죠. 뭐. 네. 예. 그래서 그 코스를 드랍오프를 안 했어요. 그냥 계속 했어요. 그러시군요. 근데 정말 학기말고사 때 A 마이너스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 제일 점수를 잘 맞았대. 그 교수님 말씀으로 아, 그 학기말고사. 그러시구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사실 14년, 12년 동안 네. 학사를 하신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셨을 텐데. 좋죠. 예, 근데 사실 엄마 입장에도 힘든 일이지만 아이들도 네. 그러면은 임신해서 13년, 12년, 14년 동안 계속해서 엄마 공부할 동안 같이 아이들이 자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네. 다 보낸 건데 아이들은 어땠어요? 아이들은 뭐 아주 공부 잘 하면서 이렇게 잘 자랐나요? 엄마랑 같이 공부하면서? 목사님, 제가 IQ가 몇인지 아셔요? 기억나세요?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 IQ가 79예요. 아이, 설마. 설마인데 저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저는 IQ 테스트를 제 생에 해본 적이 없다고 기억이 없어요. 예. 없다고 믿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께서 예, 예. 영희야, 네 IQ 79야. 아. 근데 79가 나쁜지 몰랐어요. 어. 만약에 나쁜 거를 알았으면 참 자괴감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근데 79인지 모르고 얼마나 나쁜지 모르고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냥 넘어갔죠. 그래요. 예, 그래서 너무 공부 잘하시고 머리 좋으셨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래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글도 못 깨우치고 IQ도 79고 야, 그래요. 정말 남들 기준에서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는 그냥 대충 살아 뭐 그렇게 할 그런 생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제 삶에 개입하실 때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가 79인 엄마 앞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다행히 IQ가 세 자릿수더라고요. 그래서 129인데 오유, 머리 좋네요. 좋죠. 네. 가문의 영광이죠. 79대는 두 자릿수 IQ 엄마가 세 자릿수인데 굉장하네. 근데 네. 아이들 셋 다 학습 장애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참 하나님이 참 놀라우세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 알파요, 오메가이시다. 저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IQ 79인 엄마가 이렇게 공인회계사가 돼서 캐나다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해주신 것처럼 아이들이 학습 장애가 다 있다고 했는데도 위로를 받더라고요. 나같이 둔재 그리고 우리 남편이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해서 똑똑할 줄 알았지만 그러셨죠. 남편도 고등학교 때까지 등수 매기는 학교를 다녔대요. 아, 그래요? 근데 뭐 31명 중에서 30등, 뭐 29등, 아, 조금 하면 28등 그러셨어요? 잘하면. 그러니까는 저희가 그냥 아이들이 학습장애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학습장애가 그걸 그냥 있겠구나. 인정하신 거예요? 네. 그렇지만 저도 엄마인지라 처음에는 원자폭탄을 맞은 듯 했어요. 첫째가 그래서 학습장애, 오케이, 하나는 괜찮아. 근데 둘째도 2년 있다 또 불러요. 둘째에도 학습장애가 있다. 어떡하나. 근데 또 셋째, 3 스트라이크, 삼진 아웃이 됐어요. 그래요? 학습장애로. 네. 그래서 아이들이 셋 다 학습장애로 판명이 됐고,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예.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 그리고 그 단계는 그 믿음의 여정.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 왜냐면 믿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 남편이나 저나 캐나다에서
대학물을 먹었었어도 모르는 거예요. 이 학습 장애가 어떻다는 거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걸 하나님 훈련을 시켜주더라고요. 매일같이 아침마다. 왜 그러냐면 의지할 분은 하나님 빼면 안 계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기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오늘도 제발 학교에서 무사히. 그래서 저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아이빌리그 가게 돼. 그거는 꿈도 못 꿨어요. 그냥 고등학교만 제대로 잘 졸업, 중학교 졸업. 그러니까 처음에는 5학년이니까 초등학교 잘 졸업하고. 네, 초등학교, 그다음 중학교, 그다음에 하이스쿨. 그래서 이 아이들에 맞는 직업을 좀 찾아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게 제가 매일같이 드리는 기도인데 그게 하나님이 저를 에브리데이 지금까지 아침에 기도를 인도하시는 삶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군요. 네. 사실 그게 부모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시간이지만 네. 우리 회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네. 또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네. 의지하며 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또 기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컸죠.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대학 가는 거는 무리라고 했을 때 그 카운셀러가 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제 기도에 대해 응답을 해주시는 게 뭐냐면요. 고등학교 12학년 때 장학금을 받고 다 대학을 진학했어요. 와, 그래요? 네. 할렐루야네. 진짜. 정말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그 7년, 8년을 시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게 뭐였냐면요. 공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라. Don't talk about, report card. 그래서 성적표도 안 읽었어요. 근데 성적표가 되게 성의 있겠어요. 이런 학습 장애가 있는 애들은요. 근데 안 읽었어요. 그리고 뭐랬냐면은 7년 동안 태권도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근데 아이들만 태권도를 보내면 얼마 못 가서 안 될 거 그만둘 것 같아서 저희 같이 5 하셨어요? 식구, 엄마, 아빠, 우리 애들 셋. 7년 동안 해서 저희가 다 유단자가 됐어요. 와, 그러세요? 아이들은 다 2단. 너무너무 저는 좋겠네요. 관장님의 배려로 잘 못하죠. 1단. 일단, 그래서 다 블랙벨트 했는데 정말 제가 확신하는 것은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부모의 그 어떤 평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한국 그렇죠. 문화는 맞아요. 주변 사람도 어떻게 보느냐 그렇죠. 이런 거. 예. 그리고 내 인생을 자식을 통해서 살라고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뭐 엄마 아버지가 고생을 막 하시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게 예, 나쁜 못 건 다 이룬 아니에요. 꿈을, 애 예. 이루고 자식을 통해서 아니면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아하. 내조를 해서 그렇지만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를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삼진 아웃을 시키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셨더니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학습장애 3명이 있는 그 도전 속에서 매일같이 무릎 꿇는 거를 무릎 꿇게 가르쳐 주세요. 하시고. 새벽에.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서 도전하는 중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터지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거, 아, 육체적으로 예. 너무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 학습은 좀 못 따라가더라도 몸이 참 건강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유순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학교 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 3가지를 하나님이 계속 훈련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믿는 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예. 그거를 확실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 어떤 그 믿음 네. 또 감사 네. 그것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더 긍정적이고 또 더 어떤 뭐랄까 그들이 발전할 수 있는 힘을 네.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대학도 장학금 받고 다 네. 가고. 그래서 정말 좋은 대학들을 다 또 진학을 했어요. 아이고야 할렐루야네. 근데 그 와중에서 또 주위에 좋은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은 저희 시어머니세요. 시어머니께서요. 네, 8남매를 키워보셨으니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딸 5에 아들 3인데. 예. 근데 그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계세요. 늦게 피는 꽃이 더 아름답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네, 그러면서 그 인내, 소망을 갖고 인내 시간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시어머니가 딱 한 단어로 그렇군요. 한 센텐스로 예. 늦게 피는 꽃이 더 아름답다. 그렇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예. 참 이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하시지만 네. 사실 가만히 보면 다 기적인 것 같아요. Of course죠. 우리 회기사님의 삶도 정말 기적 가운데 하나님 네, 역사하시고 네. 또 자녀들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 지으신 책이 네, 행복한 기적. 네. 행복한 기적이라고 그래서 지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제목을
행복한 기적이라고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어떤 의미로 이런 책을 쓰셨냐고 말씀해 주세요. 행복한 기적인데요. 기적은 miracle, 영어로 miracle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뜻은 미라클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행복하는 우리가만 행복하다가 뭐 해피니스가 아니에요. 데살로니전서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예, 예. joy입니다. 어, joyous 그래요? miracle. 아, 그래서 어떤 환경에 내가 속해 있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삶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행복한 기적을 하면 제 삶이 하나님이 항상 개입하셨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정말 차 사고가 났을 때도 감사기도가 나올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프리웨이에서 사고가 났으면 120km, 여기는 마일로 마일로 하죠. 예, 예. 근데 모르겠어요. 여기 120km가 마일로 한 나오면 80마일, 네. 90마일 그랬으면 될것 진짜 같아요. 박살이 나죠. 차도 박살, 제 몸도 완전 무너지고. 근데 집 앞에서 60km로 달릴 때 차 사고가 난다면 차만 고장 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그냥 다른 데서 안 나고 여기서 나서. 60km 나가는 데서 나게 해서 감사. 야. 그런 것처럼 항상 be joyful,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행복한 기적이고 제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제 삶에 항상 개입하신다는 것을 나누고 싶어서 행복한 기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사실 회계사님 얘기 좀 들으면서 네. 그야말로 누구도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분도 없고 또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아니요, 그냥 그렇죠. 막 그냥 들이댔어요. 들이대고 그냥 네. 막 밀어붙이는 그런 어떤 자수성가하신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렇게 사신 분들 대부분을 보면 굉장히 자기 어떤 네. 또는 자신감이 강하시거든요. 네. 나는 할 수 있다. 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해오셨으니까 네. 그렇게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기 마련인데 네. 우리 회계사님은 그런 것보다는 아주 겸손하게 더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모습. 정말요? 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회계사님 마음에 어떤 마음들을 주셨길래 더 이렇게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시는 것 같으세요? 새벽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 교회는 안 가요. 집에서 해요, 항상. 예.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 기도를 한 40분에서 1시간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책도 그걸 다 해주셨어요. 10년 동안 제가 원고를 썼거든요. 예. 근데 그 마무리도 다 이제 수정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다 새벽 기도를 끝내고 나면 이거를 교정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성령 감화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때마다 뭘 이렇게 하나님께 의뢰 간구하게 하냐면 성령님이 제 삶을 겸손한 마음으로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그렇구나. 인도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하고는 1대1 관계. 정말 제가 기름 부은 자도 받은 자도 아니고 예. 그렇지만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였어요.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백을 가진 사람이 접니다. 하나님 백. 아멘. 네, 아멘. 그렇죠. 네. 아주 할렐루야. 그렇죠. 프레이즈 로드. 예. 그래서 하나님하고 항상 1대1 관계. 그러니까 옛날에는 율법 시대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가지만. 나가지만 예.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렇죠. 하나님 우편한 적에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제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인도해달라는 그런 항상 마음의 그 터치를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성령 감화를 주셨댔었어요. 그렇군요. 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네. 우리 회계사님도 만난 하나님 다르고 제가 네. 만난 하나님 다르지만 정말 각자 많은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74억이라 되는 인구가 네. 있지만 각 사람이 또 만나는 하나님은 다른 모습인데 그렇죠. 우리 회계사님 한마디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보시면 네.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만난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 국률 그거는 기본 세트. 기본으로 깔고 네, 그거 깔고 제가 만난 하나님은 격려와 위로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시군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인간들이 저한테 초등학교 선생님, 엄마,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저는 할 수 없다는 할 수 없는 환경. 그렇죠. 그리고 IQ 79인데 기대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자를 어허. 그러니까 낮은 자를 높이신 것처럼 정말 벌 볼 일 없고 의기소침한 자를 격려.
그리고 넌 할 수 있어. 예. 괜찮아. 그리고 아이들이 학습 장애를 했을 때 It's okay 위로해 주셨던. 그래서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시군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회계사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인생의 좌우명 아니면 나의 인생을 꼭 붙들어주는 성경 말씀이 있으시면 어떤 건지 한번 나눠주실까요? 딱 두 개인데요.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2장 8절. 자기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시게 하는 게 하신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그냥 우연이 없다는 거. 예. 제가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방송 출연하고 간증을 하는 거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아멘.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였냐면은요. 시편 32장 8절이었어요. 네. 내가 너를 주목하여 너의 갈 길을 인도하리라. 가리키고 인도하리라. 그 말씀에 제가 꼭 붙잡는, 지금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 뭐 하죠? Don't worry.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고 너의 갈 길을 인도하리라. 예. 그게 제가 지금도 붙잡고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그거 붙잡고 가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well done. 스테이크가 well done이 아니라 영이야 well done. 잘했어. 아멘, 아멘. 예. 그랬으면 참 여러분들도 많은 시청자분들도 저보다 더 잘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쉬울 것 같아요. 아이고, 저보다 더 할렐루야. 잘 사실 것 같아요. 예. 사실 우리 회계사님 얘기 들으면서 너무 재밌고 또 감동이 있고 참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아마 이거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네. 큰 또 위로가 되고 또 배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네. 또 그냥 보내드리기 아쉬우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네. 마지막으로 네. 한마디 또 좀 격려와 위로 말씀 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마디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삶이 고달프시죠? 저도 이민 생활 32년 동안에 많은 고난의 연속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희들의 삶이 무의미한 그 뜻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민을 보내신 분이 아니세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연속은 풀무질하는 시간, 더 멋지고 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되어가는 가정이라고 꼭 그 말씀을 믿음을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멀리까지 오셔서 너무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미국에서 일정도 잘 마치시고 네. 또 캐나다 가셔서 더 멋지게 수많은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살리시는 귀한 인생, 귀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